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환경 가운데 흔들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거기서 빌립보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남다르게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계속 그 선교가 막히죠.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청년이 와서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고 그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처음 교회를 세운 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서 온 가족과 또 거기에 친구들과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바울이 점을 치던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점을 봐주고 돈을 챙기던 주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엉망이 된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관리들한테 매우 치고 감옥에 가두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찬양을 하죠.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데 동시에 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고 이 옥문이 열리니까 다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이 짐작을 하고 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놀라죠. 그리고 이 자살을 멈추게 한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에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도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관리들한테 가서 압박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키고 매질을 하라고 압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관리들보다 그 도시에 사는 재력가와 지도층들이 굉장히 힘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이 빌립보에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여러 차례 이 권력 투쟁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전이 일어나죠. 그럴 때 그 전투에 봉사했던 그 군인들이 퇴직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 가운데 많이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그게 빌립보였어요, 하필. 그래서 그 전쟁에 공훈을 세웠던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이 도시가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의 다른 도시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로마 시민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면제받고요. 로마의 황제한테 직접 모든 일들을 탄원하고 호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갖는 아주 특권을 갖는 빌립보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도시에 사는 이 권력과나 지도층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입김도 대단했고 자신들은 함부로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자신감이 굉장했던 거죠. 로마의 시민이라고, 우리 로마의 군대의 퇴역 군인들이라고. 우리가 비록 이 마게도니아에 있지만 우리는 로마와 같은, 로마에 있는 모든 다른 도시들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도시라고, 이런 어떤 자부심이 가득했으니까. 아까 이미 말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19절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관들한테 명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위대한 로마 시민인데 웬 유대인 떨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이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과 이상한 종교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매우 쳐가지고 이 도시에서 쫓아내라. 이게 지금 이 지도층들의, 로마 퇴역 군인들의 요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의 문화 자체가 이 로마 군대의 문화하고 굉장히 잘 결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빌립보서에는 의외로 군대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 역으로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세상은, 그 도시에 있는 잘났다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그게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난 로마 시민이라고 늘 뭐만 하면 그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며 꺼내지만 믿는 우리들한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1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폴리테 우에스테라고 하는데, 이 폴리테, 이게 폴리틱스, 지금의 정치학이라는 영어의 이 원조가 되는 헬라어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속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속한 것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신자의 정체성을 다루는 편지가 되는 거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구체적인 삶의 양태와 양식들을, 행동의 강령들을 보여주는 서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선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편지 시작에서 바울은 이 마음이 뭉클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 말로 시작을 하죠. 3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이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과 헌금을 보내주던 그런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스스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과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이 마음이 기특하고 짠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리고 시작도 미약하게 했는데 그 모든 일을 위대하게 이루시고 오늘날까지 빌립보 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너희의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이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끝날까지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너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모든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2장 13절에도 이런 유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내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 동참하게 하시고 열심을 주시는 모든 이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미 말한 대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얼마나 설칩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는데 잡아와서 이 말도 안 되는 풍속을 가지고 이 로마 도시인 우리를 이 혼란스럽게 만든다. 쳐서 감옥에 가둬라. 이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항상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고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 복음을 변증하고 각 지역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끈끈한 전우애,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우애를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았던 이 도시에서 나중에 보면 나와 함께 군사가 된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끈끈한 전우애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사랑, 그래서 정말로 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게 4장에도 드러나는데 4장 15절에서 16절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빼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고 자신들의 그 바울을 향한 중보 기도와 사랑과 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와서 지금 내가 다시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끈끈한 거죠. 보통의 전우회가 아닌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 거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도 믿음 생활하고 있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둘이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 그리고 또 앞으로 갈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참여한 이 구레인들처럼 끈끈한 전우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바울을 지지하고 중보하는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퇴역 군인이라고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에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득한 그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다시 한번 또 독려하고 더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오고 너희가 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힘을 내라. 이 이야기를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내용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합니다. 세상에 도전하라는 거죠. 너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 너희가 가는 길이 맞다. 그래서 힘과 감격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라. 나도 기도한다. 그게 9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그 로마의 그 권세가 커 보이는 그런 거짓된 길, 눈먼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달라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삶이 그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나도 그렇게 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아주 가득하게 넘치는 빌립보에서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보다 더 당당하고 난 세상에 그리스도의 종말의 날을 알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은 틀리지 않다. 그래서 난 이 로마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겠다. 다르게 보겠다. 다르게 반응하며 나아가겠다.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여종한테서 귀신을 내쫓아 준 것 가지고도 유대인 나부랭이가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니까 매질을 하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협박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바울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말하지만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끝날까지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보면 기쁨, 감사, 사모, 은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스러운 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전우회가 느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낙담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줄 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끈끈함, 동지의 전우회. 빌립보서의 초반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외로움과 싸우는 곳이다. 바로 그 말처럼 홀로 두지 않는 곳이다. 그런 말처럼 오늘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담임 목사님의 글입니다. 언젠가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내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분이 교구의 직장인 순장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셀 리더죠. 순장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찬양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질문을 그 목사님이 던졌다고 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은 어떤 겁니까? 그 질문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한다. 그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는데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분이 이직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직장에서는 순장 사역이 가능한데 직장을 옮기면 바빠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직장에서는 순원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데 직장을 옮기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포기했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이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자기 조차하고 직장을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분이 담담하게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인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자기는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옮길 때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교회로 옮겼는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직장을 옮길 수 없었다는 그 순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막 울었다고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장님도 귀하고 그 고백 앞에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교역자도 귀하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가 눈이 밟히고 서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마음에 와닿고 하지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라는 그 말을 편지로 써내려가면서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자고 말하며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로마 시대와 같이 지금도 세상은 자신이 옳다라고 돈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